하나님 알아가기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을 맡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를 요구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의 긴 종살이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뜻은 실제 애굽이라는 나라이지만 성경에서 애굽과 이 바벨론이라는 말의 뜻은 죄악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뜻은 사망의 길, 죽음의 길, 노예의 길, 죄악의 길에서 탈출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은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마귀 손에게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으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세상에 속했던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죄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인류는 누구나 다 애굽에서 나와야 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반드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멸망받을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의 죄를 멸하실 때 함께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이 생명의 주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세상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 뜻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죄악된 길에서 탈출하여 생명길로 간다는 엑소도스라는 이 단어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잠깐 이 칠판을 좀 볼까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이 단어는 엑소도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엑소도스. 이거는 그리거에서 나온 거예요. 에크, 호도스. 에크라고 하는 뭐냐면은 이 엑스는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이 호도스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의 길,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길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길. 그렇죠. 생명의 길. 이게 바로 출애굽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이제 1장부터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7년 풍년이 있었고 뒤에 이어서 7년 대흉년이 있을 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의 자손 70명을 데리고 BC 1876년에 애굽으로 내려가 이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게 됩니다. 이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자손들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를 마치고 110세에 죽었습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80년간을 애굽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요셉과 그 형제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애굽 온 땅에 가득하였고 가득하였다고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 볼까요? 1장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자, 이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인들보다 많고 강하도다 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적들과 합해서 우리를 이기고 이 땅에서 나갈지도 모른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워 무기들과 또 군량미를 비축해 놓는 그 비돔과 람세스를 건축하게 하는 등 이제 강제 노동을 계속시키는 거예요. 그 애굽 역사상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7년에 걸친 그 대흉년을 미리 예방케 한 애굽의 1등 공신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이 애굽의 이 새 왕은 수리아와 아시아에서 이주해온 북애굽을 이주해 와가지고 북애굽을 정복한 후 BC 1684년에서 1567년까지 애굽의 15에서 17 왕조를 형성한 힉소스 왕조를 축출해버리고 애굽의 신왕국 시대의 문을 연 제 18왕조의 첫 왕인 아모스의 손자인 투트모스 1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역사상에서. 이 투트모스 1세는 히브리 민족이 숫자적으로 너무 번성하니까 이 새 왕조가 쫓아낸 힉소스 왕조가 이웃 나라인 바로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지금 무섭게 번성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합해서 애굽인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애굽을 이기고 쫓아냈던 그 힉소스 왕조가 다시 바로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나갈까봐 두려워해가지고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히브리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정책을 쓴 그 왕이 투트모스 1세, 즉 새 왕이 투트모스 1세가 그 정책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고 번성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한번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으로 인해서 애굽인들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했다고 그랬죠. 이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대로 너희 후손이 창대케 되리라고 하는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언약대로 어떻게 번성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애굽 왕은 더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게 하고 흠이기 또는 벽돌 굽기 등 또 농사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 히브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 낳거든 죽이고 딸은 살리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하는 그 남자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히브라와 부하의 가정이 축복을 받아
번성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마태복음 10장 42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하는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한 것은 별거 아니죠.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 이렇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면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멘. 여기 히브라 지금 이 산파들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명령을 바로왕으로 받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돼요?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돕니까 어떻게 돼요?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가 다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는 나일강에 던져서 물에 빠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이때 레위 지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집에서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죠. 이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여 열어보니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보고 있는 가운데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뒤따라오던 그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일까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미리암은 아이의 엄마, 즉 자기 엄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나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고 하면서 내가 삭슬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렇게 아이가 젖 먹는 나이인 3 내지 4살까지 친엄마 품에서 자랄 수 있게 된 거예요. 모세가. 이때 이 아이에게 엄마 요게벳은 네가 히브리인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어렸을 때 아주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입니다. 시작. 히브리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자, 이와 같이 모세는 아기 때 친엄마 요게벳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애굽 왕궁으로 가서 왕자로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인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아주 세뇌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킨 거죠. 우리 또한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신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젖을 뗀 후에 바로의 딸에게 가서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장성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공주가 이 아들을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애고보에서 나온 거예요. 애고보. 그 애고보에 이 모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세스는 무슨 뜻이냐면 건져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진 아들이라는 뜻이죠. 자, 모세가 태어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갓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왕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한 때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이끌어낼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 모세를 적군의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장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볼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들을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을 측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인도하심만이 완벽하시고 오차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2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렇게 고백하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타내 보이셔서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고린도서 1장 2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이제 완전히 우리는 망했다 그러면서 절망 상태로 아마 빠졌을 때에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계획하심과 이제 섭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이제 시작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죠. 애굽도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내 손에 다 들어있다, 다 죽이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려버려서 그러면 이스라엘 딸들과 애굽 남자를 결혼시켜가지고 애굽 백성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웃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이 구원 계획을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40년간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다 받게 하시죠. 모세가 장성한 후 어느 날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몰래 모래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예.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에 내가 어찌 동포를 치느냐고 하니까 그가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하면서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듣자 모세가 어제 애굽인을 죽인 것이 칼로 났다는 걸 이제 그가 아는 거예요. 알고 나서 왕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으로 도망을 하게 돼요. 당시 전쟁 군주 제도에서의 애굽에서의 왕이나 그 가족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애굽의 왕조로서 신분을 가진 이 모세가 사람 하나 그 당시에 사람 하나 죽인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애굽인 살인 사건이 모세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왜 그러냐? 당시 애굽 궁정의 정치 세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즉 모세의 살인 이 사건은 당시 애굽의 바로는 바로 투트모스 3세인데 잠깐 여기 칠판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조금 전에도 이스라엘의 애굽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갈 당시의 연도가 BC 1898년에 애굽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이제 바로 7년 흉년의 두 번째 해에 이 야곱이 칫솔들을 데리고 70명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 이주라고 그러죠. 그때 연도가 1876년에 BC. 그런데 이 애굽의 역사에서 보면은 여기 힉소스 왕조가 있어요. 그 힉소스 왕조는 뭐냐면은 이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원래 애굽인들을 내쫓고 애굽의 왕조를 내쫓고 새로운 왕조를 만든 것이 힉소스 왕조예요. 그 왕조가 15대 16대 왕조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애굽의 그 왕조가 새 왕국을 만들면서 즉 힉소스 왕조를 내쫓아요. 축출을 해서 내보내고 신왕국을 만드는데 신왕국에서 바로 세 번째 요 투트모스 1세가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새 왕이 누구냐면 실제로 투트모스 1세예요. 투트모스 1세는 BC 1539년에서 BC 1514년에 이제 그 투트모스 1세가 애굽을 통치하는데 문제는 이 투트모스 1세가 이제 1세의 그 아들이 없어요. 친아들이. 아들이 없고 바로 문왕 동료인 바로의 딸이라고 하죠. 그 딸이 실제로 역사상의 이름이 누구냐면 핫세투스입니다. 하테투스. 그래서 이 문왕 동료인데 이 투트모스 1세가 아들이 없다 보니까 사위를 얻어요. 사위를 맞이하는데 그 이름을 투트모스 2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위니까 누구예요? 하세투스하고의 결혼을 한 거죠.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고 그 사이에 자녀가 없는 사이에 하세투스가 나일강에 갔다가 목욕하러 갔다가 누구를 발견해요? 모세. 그렇죠. 그럼 모세를 이제 양자로 삼았는데 양자를 삼고 나서 이제 이 투트모스 2세가 왕궁에 있는 궁녀하고 결혼이 아니라 이제 자녀를 낳아요. 낳은 그 아들이 누구냐면 투트모스 2세가 되는 거예요. 2세가 되는 거예요.
3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 3세라고 3세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하고 어떻게 돼요? 두트모스 3세는 어떻게 돼요? 서로 대립이 되는 거죠. 라이벌이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애굽인을 쳐 죽였잖아요. 그것을 발각되니까 어떻게 돼요? 도저히 있을 수 없죠. 왜? 라이벌이니까 두트모스 3세가 어떻게 돼요? 모세가 사람을 죽인 거 알면 어떻게 돼요? 당장 그 법으로 인해서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데 애굽에서 먼 홍해를 건너서 저 광야 미디안 광야로 아예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가 나이가 40세에 이제 그 일이 벌어지고 이제 어디에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몇 년 동안 가 있는 거예요? 40년. 40년 가 있을 때 나이가 그러니까 80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면서 내 집 하라. 이 젊었을 때 40세에는 자기가 하나님 구원을 하려고 자기 힘으로 하다가 사람 하나만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다 힘을 빼게 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모세가 하나님 부를 때 그러잖아요. 물론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내 일 좀 하라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그냥 몇 번씩이나 겸손이 아니에요. 실제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내가 하려면 하는 거지.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 정도로 이제 모세는 뭐예요? 이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사실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들이 많은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출애굽할 때 그때가 BC 1446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까지가 약 400년이 걸리는 거예요. 400년. 실제로 이 400년이라는 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언약이 횃불의 언약이죠. 그 횃불의 언약을 바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 맨 마지막 시점에 다룰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 거의 400년이 더 이르렀을 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압박이 더 심하죠. 이 새 왕이 압박을 굉장히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거죠. 완전히. 자손이 번창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부터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 시점에서 바로 이 400년이 거의 찰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지도자를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키웠잖아요. 80살까지 힘을 다 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우리 생각하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이것은 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뜻이 다 세팅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런 조건 하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도 보면 지금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심판하게 되고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은 온전히 구원을 이루잖아요. 그 약속이 남아있잖아요. 또 천년양과의 약속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럼 받은 자들은 약속만 있으면 됐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뭐 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기도를 안 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무엘도 기도를 아니하는 죄를 보면 그 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 그 약속을 따라서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예요? 완전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목숨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걸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 보여주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본문에 자, 그래서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약 한 300년, 여기 400년이지만 이제 요셉이 죽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올 때까지는, 나올 때까지는 거의 한 100여 년에 걸쳐서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역시 요셉이 살아있을 때의 그 혜택을 다 받겠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한 30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년 동안에 종살이를 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맞습니다. 이게 고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울부짖어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고역에 눌려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킬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호소했겠어요. 기도했겠느냐 이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또 자면서도 계속 탄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이들이 부르짖었겠어요. 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들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24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 동안 가 있는 모세를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말살 정책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근데 지금 얼마나 그 이후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나 지났냐고? 80년이 지났잖아요. 8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이들을 더 고통스럽게 애굽 왕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겠느냐 이게요. 그런 말이야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히브리 민족에게 임한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헷불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 동안? 400년 동안이 너희가 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자,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헷불 언약에서 이 약속이 나오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다 이루어 가시지만 반드시 뭐예요? 약속을 받은 자들의 뭐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약속을 원치 않는 자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도록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들이 뭐예요? 그냥 노예 생활이라도 좋으니까 나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 마치 봄에 겨울에 잠든 이 나무들을 어떻게 돼요? 봄에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깨우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파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 애굽에 있는 이들이 지금 이 생활에도 좋으니까 그냥 포자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돼요? 깨우는데 뭐로 깨워요? 고통, 고난으로 깨우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자, 보세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도 그 말씀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8장 3절로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도 바로 약속하신 400년이 되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시죠. 출애굽하기 전 마지막 100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원하고 또 원하는 상황까지 그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바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들과 합해서 보좌 앞 바로 금단에 향단에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힘부름꾼으로 지금 천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히브리 1장에서도 보면 천사를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를 돕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또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위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음에 뇌성과 또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즉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 곳을 더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금 징계를 받고 있죠. 그런데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된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바벨론 70년 후에 다시 그들을 고토로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때 하시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된다. 여기서 구하여야 된다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하면 죽는다, 끊어버린다, 컬어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원뜻이.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다니엘은 뭐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예.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왜? 주님이 오신 여기 보죠. 400년이 거의 다 차니까 이 임박한 이 시점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예요? 마지막 지말에 살아가는 이때란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지말은 뭐예요? 약속한 대로 주님이 다시 오셔야 안 오세요? 오시는 시점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뭘 필요하는 거예요? 기도. 반드시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 속에는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보세요. 이 말세의 지말에 얼마나 약속들을 이루는데 오늘 이 말세의 지말의 기근과 난리와 난리, 전염병, 또 지진, 반복되는 뭐 여러 가지 기후 급변 이런 것들이 계속 뭘 우리에게 신호를 주느냐?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 그것이 어떻게 번질 가능성이 많으냐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이 많아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걸로 기점을 해가지고 3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진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은요, 계시록 9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야말로 통합, 전 세계 통합 뭐예요? 정부를 이제 마련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세계 평화 조약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유엔을 만드는 것처럼 제3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등장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약속하신 약속들이 속히 이루어달라고 기도와 간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약속하고 있죠. 우리가 뭐 세상에 나와서 뭐 돈을 벌고 뭐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마지막 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if 뭐뭐 하라 then 만약에 뭐 하면 then 이 문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반대로 이거 먼저 해주십시오. 이거 먼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일을 뒤에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3절 아니 42절부터인데 42절부터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43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watch out. 계속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세 지말에 갈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약속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가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날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